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3절, 14절부터 15절, 1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아주 쉬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이 내게 와서 무엇을 구우려고 할 때 그 집에 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어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우리는 구워줄 때 전당물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취할까 할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받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전당물이 뭘까 하는 거죠. 자,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 집에 돌려줄 것이라. 자,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바다다가 가져가는데 해 지기 전에 갖다 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그 전당물이 뭘까?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0절부터 13절 보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꿔주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는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거든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 전당물을 하루에 지기 전에 도로 갖다 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 전당물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낮에 가져갔다가 저녁에 돌려줄 것 같으면 이거 못으로 가져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신 앞에서 우리의 공의가 될까? 우리가 말하는 공의는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가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옷이다. 왜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집이 공궁하고 가난하고 어렵다면 전당물이 있을까요? 네, 전당물이 없어요. 그럼 전당물이 뭐냐? 그 사람이 저당 잡혀서 돈을 꿀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옷. 네? 그래서 이 옷을 전당물로 갖다 줘요. 네, 자, 이렇게. 전당물을 갖다 주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은 옷을 벗은 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패물도 저당물이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 금은 패물도 없어요. 자, 그랬을 때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다? 네, 옷밖에 없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날이 더워서 낮에는 옷을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저녁에는 그 낮에 입던 그 옷이 저녁에는 이불이 돼요. 그런데 저당물을 이 옷을 뺏어가면, 옷을 저당물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자. 그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뭐 해라? 낮에 가져갔으면 저녁이 오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곧 뭐다? 공의로운 행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공의로운 것과 여호와께서 말하는 공의가 틀려요. 이게 왜 공의일까요? 말씀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 말씀이 주이지만 그 앞에 절부터 볼게요.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여기서 주 말씀은 25절부터 27절이지만 왜 제가 20절부터 봤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애굽 세상에 있을 때 너희는 뭐였다? 나그네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다? 나그네다. 나그네.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나그네인데, 나그네가 재산이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여행자는 재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꾸을 때 뭐해라? 저당을 잡지 말고 그냥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뭐다? 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공이냐?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냥 하나로 통칭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생물을 잡아먹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게 다 잡아먹으라는 게 아니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릴 게 있어야 다스리죠. 네?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잡아서 내 걸로 만든 것을 생각하는데, 정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번성하는 것,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뭐다?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면 뭐 하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고 돌려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이다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 말씀 됐죠?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품삯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은 여유분에 소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과 밭이 없어. 그래서 논과 밭이 있는 사람은 그 소산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내가 일해서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날 일한 품삯을 주라는 거죠. 왜 품삯을 주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앞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생명 유지, 생명 보존. 이 사람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어려움과 공공함에 취하면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누가 이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왜?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 그 말씀과 이 말씀과 대동소이하다 하는 거죠. 자, 말씀으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래서 들으라 부한자들은 뭐예요?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하고 품삯 주라는 말하고 똑같죠. 품삯을 주는데 없어서 못 주면 그거는 할 말이 없지만,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러죠? 너희 금, 너희 은 녹슬었다. 그 있는데 그냥 쌓아둔 거죠. 그럴 때 품삯을 주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럼 뭐죠? 살인죄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죠?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도 본 적 없죠. 그래서 가인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리냐?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땅이 내게 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한다? 하늘 아래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소리가. 그것이 뭐다? 여기 분명히 말하면 죄예요. 죄. 그래서 앞에 얘기한 저당물을
돌려주라. 이게 곧 공이다 하는 건 뭐다? 이게 곧 생명 유지. 이게 뭐다? 여호와의 뜻이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뭐다? 복이다 하는 거고 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연좌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좌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에는 예를 들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역하면 3대를 멸했어요. 아시죠? 중국은 몇 대가 멸했냐면 9대를 멸했다 그래요. 9대. 그럼 아예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에게 물지 않고 아버지 아닌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에게 물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는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죠. 그렇죠? 자, 이거는 세상 인심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는 누가 짊어진다? 자기가 짊어진다.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죄를 물을 때 부모나 자녀나 이웃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내 행위 죄를 묻는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다?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기타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법 적용, 이 법은 세상에도 통용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에도 통용한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 이 법을 지키는 자가 뭐다? 공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의로우냐 하면 품삯을 안 주거나 저당물을 잡아서 돌려주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는다? 내 자신에게 자기 대에 묻는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말씀을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바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복, 땅을 정복하고 온 세상에 평만하고 충만하고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